오늘 말씀은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이 비유 말씀은 앞서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참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 살던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근심하면서. 근심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나 근심이 참 근심이라면, 신령한 근심이라면 돌아서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근심은 했지만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자,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근데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안 되는데,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끝에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관습상 볼 때에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시킵니다. 자, 유대식으로 얘기하자면 6시는 0시가 되죠. 1시는 제1시라고 합니다. 1시는 7시, 2시는 8시, 3시는 9시. 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0시입니다. 0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6시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은전 명칭인데 그 당시 하루 일당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 15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6신 정오에 그리고 제9시 하루에 4분의 3이 지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럼 마감 몇 시간 전입니까? 1시간 전이죠. 12시가 그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12시가 된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이제 시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이 청지기가 품꾼들을 부르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요. 제11시, 그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우리의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맞습니까? 시급 12분의 1을 줘야죠. 맞죠? 그만큼 일했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를 줬다고 그래요? 온종일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다 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1절 15절 보십시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하고 온종일 땡볕 아래서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던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몇 데나리온이냐? 얼마에 약속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줬다. 그리고 내 걸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건 누구 뜻이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네가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면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많이 하든지 적게 했든지 간에 영생을 상속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는 그런 것이나 똑같이 다 동일하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영생은 어떻든 간에 똑같이 받는 것은 똑같이 받는 것인데
사람의 수고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은 사람이 수고한 대가로 주어낸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영생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많이 수고를 했든 적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고는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영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안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이 수고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식의 이런 생각들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사상이에요.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런 사상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나쁘다고 가르치는 않죠.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것을 쟁취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식의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영생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떤 기회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를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힘들게 일했다고, 더 많은 시간을 수고했다고. 근데 왜 적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하느냐?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품삯이라는 것도 영생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도 역시 주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포도원에서 일한 후에 주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품삯이에요.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임금, 일당. 너 수고했다. 그걸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걸 주는 거예요. 품삯이라고. 근데 영생은 전혀 다르죠. 영생은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시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품삯은 그런 의미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뭐가 들어가요? 사람이 뭔가 한 게 들어간다고요. 수고한 것이 그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끄트막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가진 생각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나 어떤 품삯에 대해서나 마치 시급 계산하듯이 요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받는 사람이야 좋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시급이 올라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이제 주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알바 안 쓰고.
그러니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알바마저도 없어지는 아주 역설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근데 시급을 따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 몇 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 건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급 계산하듯이 노동력의 대가로 그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만일 정확하게 노동의 대가로만 계산한다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1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12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줬습니까? 온종일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왜? 이뻐서? 그걸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죠.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1시간만 일했다고 1시간만에 해당하는 그 돈만 주면은 그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처자식이 굶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기본적인 품삯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것도 자기가 이렇게 놀고 싶어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었던 거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늦지막히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영생은 즉 우리 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품삯이라는 것은 영생과 같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은혜의 성격은 들어가요. 그러나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사람의 태도, 사람의 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품삯이라는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베푸는 자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먼저 왔든지 9시에 온 사람이든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 이상으로 그 일꾼에게 주었다면 그 부분은 주인이 무엇을 베푼 겁니까? 넉넉한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그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노릇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든지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적인 능력이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도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각 사람이 살아가는 직업들이 다 다르고 수고해서 그 결과로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고하고 뭘 하든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땀을 흘려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런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써 일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법칙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그 법칙 하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길 기대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집주인이 장터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할 기회를 주었다면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왔든 중간에 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죠. 품삯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좀 성격들이 막 바뀐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위세를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위에 있어요. 힘의 우위에. 그래서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용자도 자기가 쓰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그 대가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일찍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불평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불공평하니까, 자기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철저하게 사람 생각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행위 원칙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신다면 주 5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하시고 한 달 꼬박 일을 하시고 1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안 나왔는데 100만 원을 줬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수고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평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걸 안 받았다면 몰라도 자기가 받을 걸 받았잖아요. 약속한 거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받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한 건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다는 겁니까?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주인은 사람의 생존의 기본적인 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죠. 남이 적게 받아서 뭐 굶든지 죽든지 살든지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는 식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권리 주장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항상 원망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특히나 피해의식을 가지시면 참 곤란해집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피해의식 가지시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아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어떻게 나는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그 금액에 해당하는 품삯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런 마음을 갖겠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게 더 나은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이 더 나은 거죠. 이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항상 중요한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연륜을 생각을 하면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더 믿음도 깊어지고 또 원숙해지고 바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야죠. 오래됐으면, 그렇죠?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 먼저 나왔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얼마만큼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몇 시에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0시에 부름받아서 일찍이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11시에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왔습니까? 먼저 들어왔냐 나중에 들어왔냐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걸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왔다고 해도 늘 이상한 마음과 그릇된 상태에 묻혀 있다면 나중에 왔어도 바른 신앙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나 10년, 20년, 30년을 신앙 생활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출석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믿었든지 오늘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먼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그 태도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시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들 뭐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오랜 시간을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도 했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뭘 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근데 나중에 온 이 사람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일하면서 그만큼 고생도 덜 했고 말 그대로 편하게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대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뭡니까? 보상 심리. 그걸 우리가 늘 나눴던 바와 같이 얘기하자면 공리적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공리주의적 태도. 뭐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내가 기대한 이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종교에서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 나와도 별 재미가 없네. 이런 말씀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공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세상 종교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것을 또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일이 잘 안 되거나 형통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게 이게 너무나 안 맞으니까, 세상의 기대가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어떤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 합니다. 이러고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에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어서 믿음과 상을 이제 얘기합니다. 믿음 이퀄 뭐라고요? 상인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일에 믿음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 칭찬과 인정. 어떤 칭찬과 인정이요? 너 참 잘했구나. 그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소망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그 영광의 몸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나를 그릇으로 쓰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으로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거기에 따른 권리 주장하는 듯한 이 태도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든 것도 역시 뭐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수고하는 일들, 달려갈 길로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된 참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감내될 일들이 있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들, 선한 싸움으로 표현된 우리 분투하는 삶, 이 모든 것마저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냐?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상이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 상이 뭘까요? 돈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시던데, 구약에서는요, 물질이라는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어린애니까. 근데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썩어질 육신에 속한 것들? 아닙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왜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말과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영광되게 성취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껏 썩어질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열심히 경주해서 상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달려간 그 사실을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기껏 달려갔는데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 너 모른다 하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에서 큰 그 경기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올림픽의 그 시초라고 하죠. 자, 그때 갈고 닦은 기량을 힘껏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경주를 합니다. 근데 최후 승리자에게 상을 줍니다. 무슨 상입니까? 돈을 한 보따리 주기를 해요? 무슨 세상에 권력을 주기를 해요? 뭘 줘요? 월계수 잎으로 가지로 엮은 면류관 하나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거 머리에 한번 얹으려고 그렇게 힘써 달려가고 경주를 합니다. 왜요? 그 머리에 쓰는 게 뭔데? 국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어려운 시간들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량을 갈고 닦아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것.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학생인데 아빠가 너 반에서 1등 하면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꼴등하던 애가 약속을 하니까 아빠가 약속한 것을 이제 자기가 좀 얻어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 봤는데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1등 했죠. 그 상 받으려고 아이패드 받으려고. 아빠 나 1등 했으니까 상 주세요. 아빠가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죠. 그런데 그 아이패드가 상이 아니고 진짜 상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게 된 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적이에요. 그게 그 사람 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이고 참 중요한 정신이 뭐냐?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주신 기회와 시간들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현재에 오늘에 성실하게 충성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를 아는 그런 포도원의 품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께 주신 기회들을 그것을 귀한 줄 알고 또한 주께서 인정하실 그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름 받았으면 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 더 많이 애쓰게 된 것을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일할 기회가 조금밖에 없다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더 겸손히 감사하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신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 주의 칭찬과 인정하심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위대한 상인 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열심히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